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표적,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인생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내가 계획한 삶에 의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러한 삶으로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다 내일 일을 알지를 못합니다. 당장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계획이 없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보면 모든 일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해결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집단지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생각하는 공동의 그런 생각들이 집단지성인데, 그렇게 만들어져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황당한 일도 계속 발생합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도 발생합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제가 간단한 개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는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7개의 자기 계시, 나는 누구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표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표적과 기적은 다릅니다. 기적은 목격자의 시선에서 신기하게 발생하는 일을 놀라워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우리 사람이 볼 때 신기한 겁니다. 야, 놀랍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기적입니다.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기적이라고 하죠. 사람의 시선입니다. 우리가 볼 때 신기한 겁니다. 매우 드물거나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걸 희한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희한성, 희한하다. 그러니까 기적은 사람의 눈에 희한한 일입니다. 그러나 표적은 기적을 행하는 자의 신분과 또 그 기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기적을 행했느냐, 이 기적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 이것을 나타낼 때는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영어로 보면은 기적은 미라클, 원더 이런 말을 쓰고요. 이 표적은 사인이라는 말 씁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신기한 일이 아니라 그 일에 담겨 있는 깊은 진리와 의미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나온다. 이 말은 이 표적들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그 기적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7개의 사건은 다 기적이고 표적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에 담겨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났을 때 갈릴리 가나 마을에 혼인 예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 그리고 이 네 명의 제자들이 손님으로 가 있었습니다. 근데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머니, 그것이 어머니와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은 내 때가 아닙니다. 재촉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종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사용하는 물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는 80리터에서 120리터 정도 들어가는 그런 항아리입니다. 이게 6개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집 안에 들어갈 때 항상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갑니다. 그게 정결 예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종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말씀하십니다. 종들은 항아리가 넘치도록 물을 채웠습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 떠서 잔치를 맡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종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은 종들이 가져온 이 포도주를 맛본 뒤에 신랑을 불러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누구나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았다가 손님이 취하고 나면 나중에는 싸구려 술을 포도주를 내놓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연회장은 어떻게 해서 이 포도주가 나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종들은 이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표적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 처음으로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영광.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데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기적의 출발점이다, 이겁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기적의 출발점은 내 인생의 문제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발생할 때 주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문제, 내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진 걸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쭉 보면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분위기를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혼인 잔치에 그 잔치가 깨지길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망가지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혼인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이 계속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잔치가 깨지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감격, 은혜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신앙생활도 기뻐야 하지 않습니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탕이 된 다음에
헌신과 충성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 특징이 뭐냐면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상실해 버립니다. 그리고 헌신과 충성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꽃밭길을 가는 길은 아닙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눈물의 길이에요. 좁은 길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성경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전부는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눈물인 동시에 기쁨과 감사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놓치고 있는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심장에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날마다 울기만 합니다. 달라고만 합니다. 아무런 기쁨과 감사가 없이 억눌려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살려주었는데 그 사람이 맨날 죽겠다고 하고 울기만 하고 불행하다고 하고 힘들다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살려준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잔치가 계속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잔치입니다. 구원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입니다. 내 삶이 날마다 변해가는 기쁨이에요. 내 마음이 점점 넓어져서 내가 과거에는 못했지만 이제는 기도할 때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기쁨, 이게 바로 잔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그가 이 말씀을 기록한 곳은 감옥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저절로 오질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우리 성도들조차도 사탄에게 속아서 기쁨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윤택해졌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감사하고 기뻐합니까? 우리는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 살아갑니다. 과거의 삶을 비교해서 오늘에게 주어진 은혜와 이 평안함과 부유함을 감사하지 못합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합니다. 그러면 절대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조차도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삶은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루하루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잔치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잔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잔치라면 날마다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잔치하는 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이 주로 밤에 신부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신부는 등불을 켜놓고 기다렸다가 신랑이 오면 그 다음날 아침까지 간단한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그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에 데려가서 본격적인 잔치를 하는데, 그게 짧게는 일주일, 길면 열흘 동안 잔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큰 잔치고, 이거는 그 집의 잔치가 아니라 마을의 잔치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 분위기를 망칩니다. 그리고 잔치를 준비한 이 신랑 측에게는 엄청난 수치가 됩니다. 근데 이것이 그 당시 가나 혼인 잔치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종종 이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문제에 부딪히는 순간 기쁨은 사라집니다. 즐거움도 사라집니다. 웃음도 사라집니다. 한숨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되지만 어떤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어느 날 어떤 사고 소식 하나가 내 인생의 잔치를 끝냅니다. 어떤 경우 의사의 진단이 내 인생에서 웃음을 사라져 가게 합니다.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는 문제 없는 인생이 없다 그랬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실제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문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메시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문제를 알려주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 실제적인 믿음이에요. 오늘 내 인생의 문제를 끝낼 분은 예수님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셨지만 마리아는 종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라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창피한 일입니다. 차라리 모른 채 하고 가만히 있으면 더 나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은 그걸 강조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주님이 만드신 것이라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 또한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마리아에게는 이 실제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의 손에 맡기면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그 문제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내 때라는 것은 십자가를 질 때를 의미합니다.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당면한 문제, 내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잔치를 방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는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잔치가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리 집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우리 집의 잔치가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든 예수님을 만나면 그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병 환자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맹인은 눈을 떴습니다. 영생에 목말랐던 니고데모는 영생의 도를 깨달았습니다. 죽은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실제적인 믿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님이 해결하시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이 포도주로 바꾸신 이 역사는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했던 최상급의 포도주였어요.
제일 좋은 것으로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이게 주님이 개입하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문제를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내 인생에 어떤 장애물이 생기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갑니다.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참 은혜가 되는 가사 아닙니까? 내 인생에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멀미도 나고 인생이 항상 불안합니다. 근데 이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우리의 인생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은 마리아의 실질적인 믿음, 거기에 또 하나가 필요한 게 종들의 순종이었습니다. 아무리 종들이지만 이들도 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기까지는 오케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거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종이라면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 중에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불순종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시했다면 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종들은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분은 내가 다 알아야, 내가 다 이해가 돼야 나는 순종하고 따라가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는 그냥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그러나 믿음은 내 손에 가진 것이 없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본적으로는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매일 기적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정상적인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런 질서 속에서도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 인생 가운데 최소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내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그걸 내가 체험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신앙은 점점 메말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때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평생 고기 잡은 어부입니다.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고기 잡는 일에는 베드로가 훨씬 더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자기 경험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순종한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예요. 혼자 끌어올리지를 못해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해서 와서 도와달라 하고 두 배에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내 경험과 상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종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 생각으로 이거는 미친 짓이야 할 수 있지만 그대로 떠서 갖다 주니까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거예요. 밤새도록 빈 그물질만 하던 베드로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는 지혜가 열려요. 영안이 열린다는 겁니다. 연회장은 이 좋은 포도주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는 종들은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 물을 떠서 갖다 줄 때 포도주로 변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야, 이분은 메시아구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경험과 상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앞부분만 제가 적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라, 다 죽이고 그 모든 소유도 다 진멸해라.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생포합니다. 그리고 그 양들 가운데 좋은 것, 기름진 건 다 빼돌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변명은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세상에서 온갖 나쁜 짓 합니다. 사기치고 다른 사람 울리고, 그래서 막 돈을 끌어모은 사람이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왕을 버리셨다.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제사 잘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여러분, 우리가 꼭 어떤 무당을 찾아가서 점쳐야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저 어디 가서 엎드려 빌고 절해야만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바로 그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심에,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창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이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 표적을 통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야,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그리스도로 믿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된 것은 근본적인 변화, 완전한 변화입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물이 수증기가 되거나 물이 얼음이 되는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물을 끓이면 기체가 돼서 날아가고 수증기가 되거나 물을 얼리면 얼음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그 성질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물과 포도주는 똑같지 않습니다. 다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도 이렇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야 됩니다. 내가 예수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듯이 오늘 내 삶의 변화, 옛날에는 내가 물 같은 존재였는데 이제는 포도주 같은 존재로 완전히 변화되면 내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오늘 내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를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문제 그대로 가지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훨씬 더 좋은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잔치가 계속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끝나고 완전히 잔치 망하고 실패하게 끝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 마리아의 믿음과 또한 종들의 순종을 본받아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행하시는 이 기적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